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 만들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력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만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우리가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나를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영혼을 모르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만 알고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사람을 모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고 또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알면 영혼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든 영혼이든 그 속에 하나님 생명을 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있는 영을 넣으셨다고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시록 3장 1절도 보게 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살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육신 생명 같이 사람이에요. 육신 생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산 자지. 그렇죠? 영적인 생명 가진 사람은, 그러나 육신적인 생명 가진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끝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생명, 영적인 것에 우리가 진짜 비밀과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죽었지만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리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넣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이게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마른 뼈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가 이게 군대가 되잖아요. 살아서. 하나님이 넣는 생명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나사로야 하고 말씀을 외쳤다니까. 그 말씀은 생명인데 그게 들어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생명, 이 생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이 생명은 곧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겠죠. 나는 곧 길이요 생명이라죠. 예수님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은 곧 뭡니까? 말씀이거든.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에 만들었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살린 거예요. 생명을 넣으셔서.
맞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이걸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네가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임할 때마다 그걸 내가 받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 하셨잖아요. 말씀이 밭에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옥토밭에는 채가 30배예요. 말씀이 밭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곧 마음의 밭에 뿌려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밭에.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믿질 않는 거예요. 이로는 아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여러분들이 시들시려도 말씀 들어가면 소생한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지만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이걸 보세요.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 언약, 말씀 이걸 모른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언약 밖에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가 전에는 언약 밖에 있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더니 너가 이스라엘 밖에 있더니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쳤어. 불신자는 말씀을 놓친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기까지 전에는 그 말은 네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전에는 네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 말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았지만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육신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 근본이 뭡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죽으면 다 그럼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는 영적인 것은 우리의 근본이에요. 근본이요. 근본이 문제가 되니까 다 문제가 된 거예요. 인생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 근본을 몰라요. 영적인 걸 몰라요. 육신만 알고 있지 영적은 몰라요. 영혼을 몰라요. 영혼을. 분명히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신만 알고 있지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은 육신만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죽은 사람이요. 보세요 세상은.
영적 모르니까,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부 사는 게 육신 따라 살아잖아요, 전부. 근본입니다. 그럼 근본을 놓치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근본을 놓치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에베소 2장 2절 3절 보니까 그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상태 있잖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세상 중심이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상태가. 영적 모르니까 이게 전부잖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모르면 계속 육신, 세상, 그게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요. 우리가 전혀 그랬어요. 우리 영적으로 모를 때 우리가 육신, 세상 게 전부예요. 여긴 목숨을 걸고 사는 거 이거. 여기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있잖아요. 풍속을 쫓았다 그 말이에요. 뭘 쫓아갑니까? 세상을 만드는 우상 종교,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으니까 모르고 전부 이거 따라가는 게 문화라고. 보세요, 세상 사람들.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는데 전부 만드는 게 우상 종교 아닙니까? 우상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기준이 뭐냐? 전부 이게 의식주예요, 의식주. 다 의식주예요. 보세요. 우상 종교에 합니까? 의식주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게 기준이에요. 영적으로 죽으면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 그럼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가 된 거예요, 의식주에. 완전 노예가 된 거예요, 의식주에. 못 빠져나와요, 이거. 사람이 영적으로 딱 걸려버리면요, 이거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본이 해결 안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게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게 뭐라요? 운명팔자라는 거예요. 이거 운명팔자에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붙인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우린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내가 세상을 이걸 봐야 살 수 있지. 이걸 못 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려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사람하고 살려면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세상 살면서 세상 모르지, 사람하고 살면서 사람을 모르지. 그 모르니까 뭐만 합니까? 육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모르니까, 그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그 자꾸 속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빠져서 노예가 됐는데 내가 속으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 끌려다니지,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의식에 끌려다니지. 세상 그렇지 않아요. 전부 돈에 끌려다니지. 이게 전부 내가 속으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다녀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육신 고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코로나 걸려서 몸이 아픈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은요, 약 먹으면 되고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어요. 영적인 고통은요, 고칠 수가 없어. 이거는 CT도 안 나고 MRI도 안 나오는 거. 이거는 이 고통은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게. 근데 이 고통이 끝나냐면요, 안 끝나는 거. 이게 평생 고통이고, 모르면 죽어서까지 가는 고통이요, 지옥 고통까지.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뭘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이 언약을 몰라.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서.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게 복이에요. 내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는 게 복이에요. 우리 언년 메시지처럼 내가 말씀대로 되리라는 그걸 내가 알았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도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 안에서 사세요. 내가 사업을 해도요 말씀 안에서 사업하세요. 공부를 해도 말씀 안에서 공부하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 여정이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말씀이 빠지니까 하긴 하지 말씀 빠지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는요 말씀 놓치고 머리 쓰는 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말씀 가지고 머리 쓰는 건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머리 쓰는 건 지혜예요. 근데 말씀 놓치고 머리 쓰는 건 인본주의예요. 그건 머리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법이라는 것은 말씀 가지면 방법이 나와요. 그거지. 말씀 놓친 방법은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말씀 놓치면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몰라. 그럼 불신자는 모르는데 신자가 뭐냐?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걸 놓치니까 여정이라는 걸 놓치는 거예요. 여정을.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항상 24 나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사셔야 돼요. 회개하는 건요, 회개하는 것은 그 자범죄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을 회개하지. 언약 떠난 사람 무슨 회개를 합니까? 아니 불교인들 회개 안 합니까? 불신자 회개 안 합니까? 잘못했다고. 우리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 회개는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회개예요. 내가 말씀 놓쳐서, 하나님 말씀 놓쳐서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24, 이건 24에 대해 언약으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은. 그래서 24가 25 된다는 거 아니에요. 24가 돼 25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25 아닙니까 올해? 그럼 난 24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25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24는 다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다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점검하세요. 어려움이 올 때요 어려움만 보지 말고 나는 말씀 안에 있는가 그거 보도 보세요. 기도부터 먼저 하지 말고 나는 말씀 안에 있는가 그부터 찾으세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뭐냐?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그 흐름이 있는데,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말씀 속에 기록된 내가 복음 붙잡는 게 언약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처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 말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 되어야 된다고. 복음 말고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됐다는 말은 내가 여기에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건다는 거.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육신 생명은 비교할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도 복음은 놓지 않은 것은 가치 있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복음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육신이 죽어도 내 가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 때문에 죽는 거 사는 건 나는 상관하지 않아. 그게 25예요. 여러분들 그런 비밀을 가져야 돼요. 상관하지 않는다. 그게 25라니까요. 나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난 상관없어. 그게 25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해. 이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복음의 흐름이 처음부터 보자고요. 처음부터. 이 영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꺾느냐고. 그래서 처음부터 준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이잖아.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거는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맞죠? 영세전에 그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어디에서? 여기서 구원하려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영세전부터 계신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문제 해결하시고, 그렇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믿으세요.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면 근본을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맞죠? 그 자꾸 의식주 생각하지 마세요. 의식주는 근본 때문에 문제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는 순간 근본,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근본이 무너져야 돼. 그러면 이건 해결돼요. 아멘입니까? 좀 영적인 고통 그러니까 뭔가 감이 안 되지요. 좀 리얼해야 되지. 실제를 말해야지. 우리에게 실제로 영적 고통 때문에 따라오는 진짜 실제적인 게 있잖아요. 질병, 가난, 여러분들에게 재앙, 이거 실제잖아요. 그런데 가난이 문제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고, 질병이 영적 문제에서 오는 그런 질병은 불치병이에요. 이거는 우환질고라는 거예요. 이게 내 우환이요. 바깥 안에 바깥 다 문제 오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흑암이 무너지면 돼요. 아멘. 흑암 무너지면 돼요. 저는요, 이제 사람 볼 때 자꾸 이걸 놓치면, 이거 보면요 그냥 사람 보고요, 것만 보고. 근데 이걸 보니까 저분이 사람이 회복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잡혔구나, 노예됐구나, 흑암의 노예, 죄의 노예, 이거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알면요, 가정에 재앙 막는 자가 돼. 현장에 재앙 막는 자 돼야 돼. 여러분 부르신 것은 재앙 막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가정 재앙 막아야 돼요. 재앙은 근본이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꺾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은 은혜지만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이건 내가 해야 돼.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돼요. 문제 해결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건 히브리서 4장 2절처럼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말씀은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게 합해져야 돼요. 말씀이 나하고 합해져야 돼요. 나하고 맞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자, 오늘 칠판에 적는 얘기가 남 얘기로 듣지 말고 이 얘기는 나하고 맞아야 돼요.
내가 복음 모를 때 이렇게 살았는데 복음 알고 보니까 우리 가정의 현장이 이렇구나. 이거 나하고 맞아야 돼. 맞구나. 맞죠? 저렇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끝까지 들으면 끝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영접 안 하면 안 해요. 그 뭐 복음이 그렇게 뭐 애걸복걸하면서 영접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코디 한 분이 우리 집에 왔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옛날엔 교회 다니는데 지금 뭐 미션 학교 다니고 뭐. 그래서 그러셨냐고. 교회를 다니셨지요? 예수 안 믿고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듣더니 그러면 그 예수님 내가 믿어야 믿어야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느냐고. 그런데 저는요 이상하게 이렇게 뭐 염주알 걸어놓고 어디 뭐 이렇게 뭐 차려놓으면 떨리고 무섭대. 그래도 그 자매님은 영적인 걸 잘 아는 사람인데 무섭고 안 무서운 사람인데 떨리는 것은 영적인 아는 사람이요. 근데 왜 떨릴까요? 왜 무서울까요?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요. 예수 이름을 이길 수 있어요. 자매가 예수 믿으면 안 떨려. 그거 이길 수 있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치다보니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 그래서 듣긴 들은 난 복음 전했으니까. 그분이 믿고 안 믿는 건 그건 시간표니까.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시간표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신 시간표가 있다니까. 어느 날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는 순간 에베소 2장 8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것은 우리 행위로 되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뭐가 오냐? 증거가 와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 증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 증거예요.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와요. 내적인 증거가 오든 외적인, 일단은 먼저 내적인 증거가 와요. 내적 증거가 뭐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내 신분이 바뀌어진 거,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 내적 증거죠. 그런데 그게 넘쳐요. 기쁨이 흘러넘쳐, 평안이 흘러넘쳐. 내적인 이게 흘러넘치니까, 흘러넘치는 것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뭐 있구나 하는 게 외적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은 넘치면 보여진다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보인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이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표시가 증거예요. 증거. 믿음의 표시가 있잖아요. 구원받는 자의 표시가 있잖아요. 일부러 표시내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할례 가지고 표시내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할례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육체 표시 안 내도 우리에게는 증인이 되리라 증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언약이라는 것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성취되는 시간표가 뭐냐? 그게 여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언약이 성취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정은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이에요. 여정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여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성취가 되는 것을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정이에요.
그 여정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왜냐? 보세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가 포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 조금 더 설명할게요. 문제가 있던 여러분들 사건이 터져요. 문제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이 또 여러분들이 갖는 그 장소에 만남에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놓지 마세요. 문제도 축복이고 만남도 축복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 일이 축복이고 여러분은 그 자리가 축복이에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놓친 거고 이걸 놓치는 게 언약을 놓친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은 꼭 잡고 문제 속에 들어가셔야 돼. 언약 잡고 문제 속에 있어요. 언약 잡고 일하세요. 언약 잡고 만남의 축복 누리세요. 왜냐? 내가 붙잡은 언약은 성취될 거니까. 그건 믿음이 되시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바울의 여정을 보면 바울의 여정 어떤 여정이었어요? 바울의 여정이 바울의 여정 우리 창세기 27장 14절에서 나왔죠? 이게 지금 본문 배경이 광풍이에요. 광풍에서 말씀이 성취된 여정이에요. 바울은 이걸 믿은 거예요. 광풍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언약이 성취된 이 여정 속에 있을 뿐이에요. 맞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어디요?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237 현장을 가는 여정 속에 광풍 만난 겁니다. 우리의 방향은 237입니다. 땅끝까지입니다. 아멘.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언약을 전달하는 자들. 전달자, 이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가 뭐냐? 이게 전달자가 전도 제자예요. 풍랑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달한 사람이 됐어요. 이 말씀을 전달했다니까. 풍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전달했다니까. 말씀을 전달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전달해야 되느냐? 여정은 전달하는 시간표예요. 요셉이 전달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언약 전달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전달했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전도 선교가 여러분 여정 속에 없으면 안 돼요. 전부가 전도 선교예요. 전부가 전도 선교예요.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예요. 특히 어디서 문제 왔을 때 여러분 일 속에서 여러분 장소에서 모든 만남에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전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복음만 전달하고 하면 돼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든 거예요. 복음 전달하고 하는 게 우리의 모든 거예요. 맞죠? 복음 전달하고 가야 돼. 자, 우리는 그러면 바울 보고 오늘 바울 얘기니까 바울의 언약이 뭡니까? 딱 절대 언약 딱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언약을 뭐세요?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땅끝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끝을 알고 바울을 불러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불렀잖아요. 땅끝, 네가 땅끝이요. 어디? 이방인들, 저 임금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할 거요. 언약을 줬다니까, 그렇죠? 언약 전달했죠? 이거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나는 19장 21절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237 나는 이 복음 가지고 237 나라 딱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도 세계복음화, 그리도 세계복음화, 이거 절대 언약이에요. 아멘. 그리도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 자, 언약 속에 바울에게 고난이 따른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내가 너 여정이라는 것은 네가 그냥 여정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거예요. 누구 이름? 내 이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을 거예요. 여정을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1차, 2차, 3차 선교여행하면서 고난당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40에 하나님 가만 배를 맞고 태장을 맞고 내가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모든 것이 뭐냐? 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이 여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사할 일이요, 불평할 일이요? 여러분들 감사할 일이요, 불평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쓴 편지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언약 성취하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 언약이 전달되면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일이라면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만 전달하면 내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고난당하고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쓰임받는 사람들 근데 막 불신자는 막 고난 싫어하는데 신자도 요거 안 받으려고, 요거 예수 믿고 고난 안 받으려고. 그거는요 전도자 아니에요. 예수 믿고 고난 안 받으려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뭔가 내가 자존심 상하, 그거 안 하려고. 자존심 상하고 뭐 듣기 뭐든지 그냥 편안하게 욕 안 먹고 편안하게 가야 돼. 예수 믿고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말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도리어 감사하셔야 돼.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이런 일이 와도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죠? 그게 오늘 사도행전 27장 25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로마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여러분 로마에 갔지만 그는 그 새 집에서 2년 동안 계속 로마에서 복음 운동했다니까. 그 로마에서 복음 전한 게 제자들이 놓은 거여서 그 제자가 로마 복음을 이룬 거예요. 아멘? 맞죠? 30절 31절에 이 로마 복음화 그 새 집에서 계속 복음 전했다가 감옥에 거기는 감옥에도 그래도 새 집을 줘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태 동안 계속 복음 전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죠. 참 하나님은 신기한 일이에요. 언약 잡은 자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예요. 자, 저도 분명히 이걸 붙잡아요. 언약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리도 붙잡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자 아니고 망할 자 아니에요. 나는 안 돼도 그리도는 안 되지 않아요. 나는 힘없어도 내 안에 그리도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자예요. 나는 그거 붙잡아야 돼.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아멘. 그리도 붙잡아야 돼. 아멘. 자, 언약 붙잡고 방향은 어디에요? 땅끝까지 신이 내리라. 저 237 현장을 향해서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교회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고 누구도 만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만남과 모든 일이 237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여정이에요.
거기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또 포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가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취되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바울이 그 안에서 복음 누리고 말씀 성취될 것을 믿고 끝까지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언약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렘넌트들이 수련을 통해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부에 예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